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덥죠? 세상에 이런 날도 있네요. 그래서 더워서 잠을 설치기는 정말 이번 주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군산에서 수련할 때가 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추워서 못 지낼 정도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자연 만물이 신음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날을 온 만물들이 고대한대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자기가 원치 않지만 굴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처처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이 있을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게 아니래도 우리는 70 강건하면 80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70이나 100세나 영원의 관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33살 반. 그렇죠? 세례요한 31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31살, 33살을 살아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는 칭찬을 세례요한이 받았고, 33년 공생애를 사신, 그 중에 30년 준비하고 3년 반 공생애를 사신 공적인 사명의 시기를 감당하신 그분은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께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게 목사님은 좋으시겠다고. 왜 그러냐고. 젊어서. 내가 그 나이라면 말이야 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도 젊으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48에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부터 20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바꾸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찰스 앤 프랜시스 헌터 부부, 그분이 50세에 성령을 받거든요. 그리고 두 분 나이가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치유사역자가 되는데 50세에 성령을 받아요. 50세가 넘어가지고. 그래서 전성기 때 두 부부의 나이가 140세, 150세였어요. 그래서 인생의 전성기가 두 분 연세가 합쳐서 140세가 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성기에 올라간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죄를 통해서 후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심이 차게 되면 어제 발목이 잡혀서 오늘에 주어지는 기회와
축복과 감사의 제목을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아침마다 성실하고 밤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스데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그 360일 묵상을 이제 짬짬이 묵상을 하는데 한 챕터 하나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내년도 2017년도 1월 1일부로 우리가 이걸 전교인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너무너무 좋아요. 영어로 다 돼 있거든요. 영어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행히 한글로 번역돼 있어요. 한글로 번역돼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제 영어로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읽잖아요. 영이 삽니다. 근데 종교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영이 죽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게 괴로워지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소망이 안 생겨요. 낙담되고 혈기등등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근데 진짜 성령의 사람, 진리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글이든 뭐 유튜브든 아니면 설교를 듣든 교제를 하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제 모교에 태백에 있는 성서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인데 모교회 출신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됐고 시골 부흥이 터져서 학교를 복음화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당연한 거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태백에 부흥이 일어났고 부흥의 통로가 저희가 됐던 거예요. 반 전체를 전도했으니까. 학교 전체에 그 수학여행을 가면요, 버스 안에서 찬송 부르고요, 제가 8절째 앞뒤로 복음성가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면 무릎 꿇고 쫙 앉아서 기도해버리고, 그 마지막 밤에 이렇게 장기자랑 하잖아요. 찬송 불렀어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많이 했고, 그때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지금 보니까 다니고 있기도 하고, 또 그때는 주를 부인했던 사람이 목사님 되거나 또 사모님이 전사님 돼가지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정말 그때 뿌렸던 씨앗들이 많이 열매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남편이 현대상선에서 일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잠깐 들어왔는데, 그게 계기로 해서 몇몇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제 잠깐 모였는데 저는 그냥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몇 사람이 모이는지 모르고 그냥 여건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다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래서 제가 한참을 들었어요. 듣다가 몇 마디 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수리는 먹을 것이 많이 넣어주고 많은 먹을 것과 자기가 독수리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닭장 속에 넣어서 사육하면 일찍 죽는다고. 그리고 범고래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갇혀 있는, 나는 큰 파도가 싫어요, 폭풍이 싫어요. 그러니까 아쿠아룸 삼성 코엑스에 그런 데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풍도 없고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살지 일찍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범고래 행복할까요? 독수리가 나는 폭풍이 싫어요, 찬바람이 싫어요, 높이 나는 게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날면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각 사람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시덥지 않은 얘기로 시간 보내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한참 듣다가 이러다가는 옛날 얘기하다가 밤새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중요한 얘기하고 갈란다 그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각자는 각자가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죽는 날까지 있을 거다.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그건 해답이 안 된다. 그냥 문제만 일으킬 뿐이다. 그럼 뭐냐? 부르심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사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부르심을 줬는데,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데 내 가족 내 식구 먹고 살겠다고 그냥 그렇게 만족한다면 결코 행복한 삶이 안 될 거다. 나누고 베풀어 줄수록 행복해질 거고, 그리고 네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주는 그런 공급의 복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서 루디아처럼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혹은 예수님이 사역 공생애 동안 그런 그 귀부인들이 후원해서 예수님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우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람나라를 확장하는 데서 그 재정을 공급하는 통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옆에 너는 하나님께서 너 프랑스 왜 보낸 줄 아냐? 네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꿈에도 꾸지 못할 그런 존귀한 사람들. 저는 그 배경을 몰랐어요. 아무 정보가 없어 진짜. 존귀한 사람들 그리고 그 정말 그 로얄 패밀리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도저히 태백 산골짜기 철암 아세요? 철암? 모르죠. 철암 알면 시골 사람이에요. 가본 사람이 알지. 태백도 태백 광산천 이러지. 철암이 뭐요? 그러면 철원? 뭐 이럴지 모르. 그런 시골에서 주님께서 왜 그 먼 나라까지 자기 외롭다는 거죠. 왜 보낸지 아냐?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세워서 마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땅을 밟을 때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의 총독들과 총독의 귀부인들과 왕가의 귀부인들이 그를 도왔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에게 그 은총을 줬다 하면서 저도 모르는 막 예언의 영이 막 나가지고 만점을 얘기를 했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 울고 있다가 이제 제가 총알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있던 친구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마리아의 부르심이 있다. 주님 앞에 긍휼과 사랑의 사람으로 하면서 막 쭉 막 얘기하니까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밥 먹다 말고. 그럼 나 할 말 다 했다. 나 간다. 니네들끼리 놀아. 그러고 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문제를 바라면 끝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진 만큼 세상에 염려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만큼 공허해지고요. 성령으로 채워진 만큼 기쁨이 있는데 성령이 소멸되는 만큼 짜증과 분노와 혈기와 미움이 원망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만큼 외로움을 느끼고요. 성령으로 채워진 만큼 여러분 독도에 떨겨놔 보세요. 독도가 떨겨놔 보세요. 그 시간을 즐깁니다. 주님의 임재가 너무 즐거워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누가 자기 건드리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꼬박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술 그리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묵상한다고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아무도 문을 노크를 안 한대요. 방에 들어가서 나는 그냥 주님을 묵상했는데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린대요. 그리고 온갖 초자연적인 역사들 온몸에 막 금가루 덮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그러니까 뭐 누가 방해하지 않으면 계속 일주일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 때문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 또 현재가 지금의 내 모습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나의 선택이다. 저는요 많은 사역자들 훌륭한 사역자들 보는데 뭐 저보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외모가 동안이고 이렇게 얼굴이 밝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생 하나 안 하고 그냥 뭐 금숟가락 금수저 이렇게 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 여러분은 그것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처음 만나는 분은 제가 항상 이쁘장하게 하고 다니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 그냥 뭐 이렇게 곱게 곱상하니 이렇게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입 열어서 제 간증을 하면 막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가정에 아름답게 잘 자라서 이렇게 멋진 사역자가 됐구나 하는 사람들 보면요. 가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냥 자타가 공인할 때 그냥 탈선해도 좋다는 그러니까 인생의 목숨을 끊어도 좋다. 그리고 뭐 감옥에 들어가도 뭐 이해가 된다 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환경을 탓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폐인이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 이곳에도 여러분 각자가 그런 간증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손 안 들면 바보예요. 네, 예,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믿기만 하라. 뭘? 그러니까 내가 잘 될 걸 믿으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믿어요? 우리의 감정, 기분, 내 생각, 내 고집,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 시대의 조류,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것에 그냥 끌리는 대로 사는데 너무, 제가 자주 이런 말은 좀 속되지만 쩔어 사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때 쩐 거, 옷이 기름때 쩔면 빨아도 안 빠지잖아요. 잘. 그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탄광촌에 이제 우리 아버지 그 광산에서 일하셨는데 그 몇 번 이제 그 대한석탄공사 그 광부에서 수천 미터에서 나오면 막 코 눈물 손톱에 막 그 탄대가 다 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아버지 모시러 가라 그러고는 거기 가면 그 시골에 제 옛날에 목욕탕에 대중 그 목욕탕이 별로 없을 때 돈 내고 이렇게 다니는데 몇 군데 없을 때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뭐라 하냐면, 야 철수야 가서 아빠 그 아버지 거기 일하고 나오면 그 샤워실인데 그 가족들 공짜로 쓸 수 있대더라. 그래서 아버지 모시러 가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지혜를 짜신 거죠. 아버지 씻고 나오면 술집에 들리시거든요. 한잔하고 오시는데 아들이 가면 손잡고 오기를 바라면서 이제 목욕탕에 가서 같이 아버지 가서 목욕하고 와라. 저는 어린 마음에 저는 아버지랑 목욕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갔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샤워를 하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저만 깨끗해요. 거기서 일하는 우리 다 아버지들이잖아요. 그 광산에 일하는 아버지들 정말 막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막장, 뭐 막장 드라마 그러는데 그분들은 현실이에요. 삶이고 생존을 위한 현실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분은 깨끗이 씻어도 매일 그걸 다니까 어떻게 하면 코, 눈, 특별히 이제 손톱 발톱에 있는 그 탄가루는 안 빠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셨잖아요. 이 폐, 진폐, 규폐 해가지고 폐 미세하게 입자가 이제 박히면 그건 안 빠지거든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진폐규표로 해서 그 산재 걸려가지고 돌아가십니다. 호흡곤란으로. 제가 규폐센터에 가봤거든요. 예, 간호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 뭐냐 그랬더니 폐질환이래요. 폐암이나 폐질환 관련돼서 죽는 사람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데요. 그러니까 병상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 고통을 숨을 못 쉬니까 숨쉬기 어려우니까 고통을 잊고 돌아가실 때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손톱 발톱 밑에 껴있는 이 탄은 매일 가니까 이 쩔어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 또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하게 살아왔어요. 무슨 신령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목사님들, 뭐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또 말씀에 순종한데 희생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교신자들, 무신론자들, 또 세상에 돈의 혈안이 된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똑같이 합니다. 그들이 하는 세상의 욕심 똑같이 부립니다.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대학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생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그걸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땅 부딪히면 어떻게 반응해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주는 그 덫에 걸려서 똑같이 염려, 걱정, 원망, 불평, 남 탓하다가 어떻게 해요? 천국을 못 누리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얼른 떠나자. 그래서 주님 죽으면 내가 주님 품에 안기리라, 이런 사고방식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랬거든요. 회개하면 천국을 언제 경험해요?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거든요.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극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쁘니까 뭐예요? 노래 부르죠. 그죠?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면서 화내요? 여러분 웃으면서 화내보세요. 되나? 그럼 그 웃음은 가짜예요. 진짜 웃죠. 화를 못 내요. 정말 여러분 언제 배꼽 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어본 게 마지막입니까? 기억이 안 나죠? 네. 기억이 안 나죠? 지금 심각한 표정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 프로테저로 하면 33.3%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이 편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의 상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정, 건강, 또 관계, 뭐 이런 모든 것에 샬롬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공의롭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더럽혀진 의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말씀의 기준에 합한 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영에 쩔어 있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오면 그것이 태워지고 사라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미움, 거역의 영, 반항, 그리고 가난의 영,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 끝도 없죠. 그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끝도 없죠. 참 신기한 게 아이들 키워보셨죠? 안 키워보신 분들 있구나. 우리 교회 청년들 다 키우잖아요. 지금 사랑의 소망의 온유, 예은이 뭐 지금 다 키우잖아요. 똥기저귀도 다 우리 청년들이 갈고 있는데 좀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청년들. 예. 근데 이 아이들의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항상 기쁜 긍정적인, 하나님 원래 창조했던 원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말하면 그대로 믿어버리고, 부모가 약속하면 그대로 믿어요. 정말이요? 진짜로요? 에이, 돈도 없으면서 이러지 않는다고. 아이들은 그냥 믿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두 달란트 줄게 그랬더니 샥 조용해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 끝나면 달란트 잔치 한다. 근데 기도할 때 졸거나 제대로 안 하면 뺀다. 이러면 그냥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제일 크게 부르짖는 사람 2달란트 그러면 애들은 신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항상 기쁘고, 우리 소망이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찬송 부르거든요. 항상 노래 부르고 깔깔깔 저희 집에서 우리 소망이 웃음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엄마가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너무 크게 웃으니까 하이톤에 막 깔깔깔대고 달라붙고 그러니까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제가 왜 그러냐고, 애가 웃는데 웃음소리가 좋지 않냐고. 근데 제가 반나절 있어 봤거든요. 귀가 아파요, 귀가. 근데 그런 반면에 또 동시에 쉽게 오염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나쁜 말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걸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방치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그 행복보다는 세상의 영에 오염되어서 서서히 기름때 쪄들듯이 쪄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한 번에 덩그러니 보내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일주일 내내 1년, 10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6년, 12년을 그렇게 세상의 영에 내몰아쳐버리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에 쪄들겠어요? 세상의 영에 쪄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학교를 못 갔다 중퇴했다 그러면 세상의 영 플러스 실패감, 좌절감, 분노 이게 덤으로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교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계속 이 안에 뭐가 내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건 알겠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알겠는데 고치려니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제가 예전에 검도하다가 틱이 생겼어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억울하게 세워놓고 1시간 동안 제가 두들겨 맞았거든요. 도망갔다가 휴가 보냈는데 제가 도대표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거든요. 붙잡혀 가가지고 저희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부모님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갔는데 세워놓고 부동자세로 1시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틱이 오더라고요. 이러고 이게 틱이 오는 거예요. 내 분노예요, 내 안에 분노.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이게 언제 고쳐지는지 아세요? 신뢰가 회복됐을 때, 내가 팀의 일원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억울하다고 딱 느껴지죠. 그리고 내가 내 잘못이 아닌데 뭔가 당하거나 억울하다 느껴지죠. 그럼 이게 생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 1시간 두들겨 맞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억울한 거예요. 분노한 거죠. 내가 싫은 걸 왜 해? 근데 이게 지금도 그러네.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틱이 다 있거든요. 그거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아픔이거든요. 근데 그게 온전히 사라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졌거든요. 예. 근데 이런 습관들을 빼는 데 있어서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은 오직 성령의 언제 받으래요? 한 번만? 오늘만? 주일만? 금요일만? 정답. 그 헬라어 본문에 보면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초대교회에 그 봉사하는 일, 그러니까 과부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일,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에 사람을 뽑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1번 서울대를 나와야 된다. 2번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 3번 BMW를 타고 다녀야 된다. 버스, 메트로, 워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3절 읽어보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초대교회에서 그 과부들 10,000명 이상, 작년들만 7,000명, 8,00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가족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됐겠죠. 순식간에.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흥황하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 구제하는 일. 자, 여러분 제가 밴쿠버 코스타를 섬길 때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그게 뭐냐면 식단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 먹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니까 어떻게 부식을 사와가지고 1,000명씩 밥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메뉴를 또 틀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식 사와야 되고요. 완전히 그냥 트럭으로 날라야 돼요. 그걸 또 날르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요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분을 4일 동안 거의 4박 5일 정도 하거든요. 거의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을 하는데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경영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시장에 능한 사람, 이런 경제에 능한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큰 교회라고 무능력한 거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좋은 교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요. 또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아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가 생기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날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능력을 상실했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이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제가 이제 기존 제도권 교회 안에서 또 이제 전통과 보수가 빛나는 거의 100년 된 교회 이런 교회도 섬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있는 분들도 많이 그런 곳에서 사역하신 분들도 있는데 보면 중직자들 세울 때 잘못 세우면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장로 투표했는데 장로교회에서 투표하잖아요. 총회 때 투표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들고 교회 나가고 곱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무리를 끌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부분 집사를 어떻게 세웁니까? 집을 산 사람한테 주는 거죠. 집사 직분은 집 산 사람한테 주셔야 돼요. 집사 직분은 2년만 다니면 줘요. 교회를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뭐 온전한 11조를 하는지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섬기는지 관심 안 둡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잘하고 그냥 교회 잘 출석하면 그냥 다 줘요. 그리고 요즘은 또 조그마한 개척교회들이나 이런 작은 교회들은 그냥 오면 바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시켜요. 참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뭐 직분은 다양하니까 그냥 와서 은혜만 받으세요. 은혜 받지 않은데 일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제가 주로 하는 게 목사님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그랬어요. 큰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서요? 큰 교회에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는 푹 쉬세요. 그가 고생 많으셨으니까 쉬고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그런 사람 일하죠. 교회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제일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왜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번잡하게 다니느냐고. 이게 충격이었어요. 하루 4시간 자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 갔을 때 주님을 8개월 철회하면서 일부러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런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사역 중독자가 됐구나. 주님보다 주님의 일을 더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주님보다 너무 앞서갔구나.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느라고 주님께서 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느라고 내가 너무 바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일을 안 하는 거. 저는 일을 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죽하면 기도도 가만히 안 있고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거 보신 분은 기도 제대로 안 하신 분이. 저는 일을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저희 부모님이 이게 외가 쪽이 굉장히 바지런한 분이라 움직여야 돼요. 근데 주님은 관계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불일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 친구로, 아들로, 딸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함께 기뻐하고, 또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 같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교회를 돌이켜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 제로였잖아요. 모르셨어요? 저희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프로그램이 제로입니다. 제로. 교회 프로그램 없습니다. 예배하고 기도,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모르세요? 그리고 여건이 안 돼서 주중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 모임은 각 처소에서 기도 모임 갖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하고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설렁해요. 그렇잖아요. 안 설렁해요? 여러분, 이번 전동식에서는 우리 매일 새벽 예배 나가죠. 수요 예배 나가죠. 구역 예배 해야 되죠. 그리고 행사 있으면 나가야 되죠. 뭐 프로그램 하면 또 참여해야 되죠. 또 식당 봉사해야 되죠. 막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뭐 그게 맞으시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께서 저에게 안식하는 법,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법,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유가 오는지, 기쁨이 오는지, 그리고 사람들 대할 때도 굉장히 세상에, 어제 후배들을 만났는데 제가 대략 어떻게 사역하는지 알아요. 많이 돌아다니고 해외로도 많이 가는 걸 알다 보니까 만나기 너무 어렵고 바쁜 줄 안다고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에 나처럼 한가한 사역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 그랬어요. 저를 만나보신 분은 알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배웠느냐? 김상보 목사, 할렐루야 교회, 제가 회풀 트리니티 다닐 때 김상보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할렐루야 교회 얼마나 우주선같이 크잖아요. 지었을 때거든요. 그 당시 몇만 명 목회하실 때인데, 제가 이제 추천서 받으려고 갔어요. 약속을 하고 갔는데,
저는 이제 보통 춘천서 받으러 가면 그럼 유명한 목사님들은 5분 앉아있기 어려워요. 5분 이상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냥 뭐 필요해요? 사인, 됐어, 수고해, 잘해라, 그러고 보내거든요. 그렇게 만나주고 써주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그걸 기대하고 갔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 갔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잡으시더니 목양실로 끌고 들어가요. 앉으래요. 손을 안 놔요. 얘들은 잘 지내니? 뭐 요즘 공부는 어떠니? 뭐 어려움은 없니? 하면서 계속 손을 잡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민망할 정도. 손이 땀날 때까지. 그리고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없으면 질문을 툭 던지세요. 이 부분은 너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막 답을 해요. 그럼 제 할 말이 다 딸잖아요. 그럼 또 다른 얘기를 툭 질문 하나를 툭 던지세요. 그럼 막 1시간 반을 처음 만나면 한 1시간 반을 있었거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나 같은 무명의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감사해서 제 아내랑 같이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때 또 점심시간이 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점심 먹재요. 그래서 그 구내 식당에 가가지고 교회 식당에 가서 먹는데 손수 식판 들고 와가지고 손수 식판을 따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드시고 식판을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 식사하면서도 한 30분 동안 그냥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급하게 먹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드시고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목양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1시간 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 없으세요? 그래서 스케줄 있지. 무슨 스케줄이요? 너랑 만나는 거.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쁘냐고요? 바쁜 거 맞아요. 근데 안 바빠요. 먼저 약속 잡는 사람과 시간을 반나절 혹은 하루를 보냅니다. 저를 만나보신 분들 알아요. 제가 5분 만나지 않습니다. 뭐 1시간 만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이 먼저 급해서 가는 경우는 있어도 제가 어지간하면 반나절, 하루 뭐 2시간, 3시간, 기본 2-3시간은 그냥 내거든요. 안 바쁘다니까. 근데 바빠 보이던데요. 막 동서남북으로 막 왔다. 그거는 내가 우선순위를 거기 약속을 잡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이라. 전화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안 받는데요. 왜 안 받으시냐고. 중요한 전화 아니냐고. 중요한 전화래요. 왜 안 받으시냐고. 그분 대답에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분도 제 삶에 좀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들이 다 바쁜데 목사님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을 들여서 손수 몸 발걸음 해가지고 저를 만나러 여기까지 오셨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셔서 지금 저 앞에 대면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제 앞에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와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 전화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전화해서 자신의 급한 필요를 얘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집 현재로서는 목사님이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굉장히 바쁜 일정 같은데도 굉장히 안식하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할 일도 없고 그냥 넉넉한 것 같고 스케줄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조급하고 분주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휴가 가고 막 성지순례 가고 또 아름다운 곳에 꿈꾸던 곳에 가서 못 누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관동 형제님도 그 얘기를 했죠. 이번에 와서 참 많이 누렸다고 간증을 하셨는데 전에는 해수욕장 가도요. 와 신난다고 갈 때 바다다 하고 그다음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게는 어떻게 하고 또 뭐 애들은 어떻고 또 뭐 어떻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이게 또 가난의 영의 영향이거든. 사실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것. 그렇죠? 그 남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지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어서 근데 저건 내가 받아야 될 복인데 뭐 이러고 다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쩔어 있는 거예요. 쩔어 있는 거. 그러면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은 그런 세상의 영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뭘 많이 하죠? 금식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육체의 소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금식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영어 성경에는 아주 심플하게 full of faith and Holy Spirit이에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뭘로 가득 차 있냐?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또는 성령과 믿음 혹은 은혜와 성령,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어요.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 성령과 지혜, 뭐 이렇게 쭉 표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빠지지 않는 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무엇으로인가 차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는 부른데 계속 뭐가 입이 막 땡기잖아요.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 회충약을 먹어야 될 때가 됐든지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뭔가 공허함이 왔기 때문에 뭔가 자꾸, 그래서 남자나 여자들의 스트레스 받으면 밤에 먹잖아요. 아니면 안 먹든지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적인 공허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서 쓰일 일꾼은 그 직분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뭔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충만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사람들처럼 상대하기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공사할 때 그 같은 편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아시죠? 네. 말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안 뛰는 사람들 정말 싫거든요. 노래를 해수욕장 가서 막 열심히 놀고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웃을 때도 막 정말 기쁘게 막 목젖이 다 보이도록 웃고,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재밌죠. 네, 그것처럼 뭔가를 채워져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내 감정에 대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내 경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죠. 그러면 뭘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안 보고 다른 것에만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면 뭐가 돼요? 종교성만 탁월해지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 그 어머니가 막 불이란다 불교 절에 그 불공 드리러 갈 때요, 매일 한겨울에도요 매일 찬물에 씻으셨어요. 부정 타지 않게 하려고. 그 종교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이어받아서 저를 전도했던 그 곽 선생님도 기도원에 가면 한겨울에요. 한겨울에 금식하면서 일주일 금식 혹은 일주일 단식을 하시거든요. 매일 그 기도원 그 찬물에 겨울에 씻어요. 아주 놀랍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좀 여름에도 저는 찬물이 싫은데 저 낮찬물에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점점점 멀리하고 어떤 문화나 교회 안에서도 어떤 패턴들이 있거든요.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관례화돼서 전통화된 것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때로는 처음에 좋았던 전통이 말씀의 길을 점점점 벗어날 때가 있고요. 또는 말씀과 때로는 위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잘하고 적응을 잘하고 대인관계는 잘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뭘 들어야 된다고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구약도 들어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신약도 열심히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 없다 복잡다 그러면 심플하게 항상 우선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복음서가 따릅시다. 복음서가 복음이다.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마태 뭐예요? 마태 편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태 차 뭐 이러진 않잖아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사도 복음 이러지 않아요. 사도 행전이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기쁜 소식.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혹시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놓치지 말라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러면 뭐 해둬야겠어요? 복음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그 서신서까지는 뭐예요? 그 복음서를 각 교회의 상황이나 개인에 적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메실 에키스 원액 오리지널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부터 요한 그 이후의 거는 뭐라 그러냐면 특히 서신서들은 뭘로 이해하시면 그 메실 에키스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국거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물 넣을 때도 하고 뭐 각종 음식 재료에 잘 넣어서 맛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복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서가 복음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뭘 읽어야 되겠어요?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 성취를 복음서에서 이루잖아요. 그것을 교회에 적용했을 때 서신서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나고 우리가 29장의 세대로 나아간다고 이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특별히 뭔가 복잡하고 또 말씀 길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상충된다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복음서에 가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논쟁, 교리적 논쟁할 때 아주 심플해요. 복음서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모든 분별의 기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역의 패턴, 은사자들, 축사하시는 분들,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 온갖 여러 가지 성령의 계시로 말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방법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축사하는 사람도 욕을 많이 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욕을 하면서 막 반말하고 욕하고요. 막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점쟁이가 이렇게 할 때 막 이냐나 저냐나 막 하면서 그러잖아요. 사단은 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함부로 하고 심지어 사람도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근데 사람들 귀신 나간대요. 나갈 수도 있죠. 그 때려서 욕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때리고 욕하는 건 뭐예요? 내 인격이 그 모양인 거예요. 내 인격이 그 모양인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세요. 패면서 키우는 부모는 계속 패야 돼요. 근데 말로 해서 인격적으로 대해서 충분히 존경받으면서 아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부모면 살살 말해도 크게 듣거든요. 아이들은. 그리고 기쁨으로 따르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복잡할 때 심플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귀신 쫓아낼 때 욕하셨어요? 그냥 꾸짖으셨다가 최고로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도 아니죠. 그냥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이 사탄 보고 욕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천사가 모세의 시신을 놓고 사탄과 싸울 때 천사가 한 욕이 있어요. 사탄에게. 그게 뭔지 아세요? 주께서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이 천사는 하나님 보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니까 그 입에 더러운 말 자체를 못 내요. 여러분 안에 무슨 영 받았어요? 더러운 영 받았어요? 욕하는 영 받았어요? 근데 사역자들이 그 사역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단이다 이러진 않아요. 그게 다 나쁘다 이러진 않지만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돌아가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음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딱딱딱 부딪힐 때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갈 길을 인도함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예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의 그 복음서를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워요. 저희 사역자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왜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세상의 관례도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 하면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저는 전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고
요 얘기를 하면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보여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싫어하는 얘기만 골라서 해야 되는 상황이 가끔 있어요. 그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고 가끔씩 이렇게 상담하거나 하면 얘기를 하죠. 뭐든지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안 받으실 건데요. 받는데요. 제가 얘기하면 저한테 화내실 건데요. 그럴 일 없대요. 제가 굉장히 저는 따뜻하게 얘기하는, 직설적이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겸손하게 얘기하거든요. 나름. 정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오히려 김 목사님은 이렇게 둘러둘러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냥 바로 가버리거든요. 저는 시간 낭비하는 거 싫어요. 그런 부분에서 답이 뻔한데 그걸 복잡하게 둘러둘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포장지 꾸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진리는 진리거든요. 그러면 겸손하신 분들은 받으면 변화되어지고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고요. 안 받으면 뺑뺑이 돌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가는 사람도 있고 막 들이받고 욕하고 온갖 허물을 까발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그냥 작정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든 양육을 받든 혹은 예배 시간에 참여하든 어떤 상황이든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그 말씀의 검으로 깊이 찔러 주십시오. 한 번도 내 속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영역까지 푹 찔러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그 정경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뽀드락지 생겨가지고 부어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탱탱 부었을 때, 이제 그리고 고름이 차가기 시작할 때 이거 안 짜면 어떻게 돼요? 근데 덜 찼을 때 짜도 그건 거의 고문이죠. 근데 꽉 찼을 때, 이제 기다렸다 꽉 찼을 때 한번 팍 짜면 확 나가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제가 한 번은 덩어리가 진짜 한 4, 5m 날아가더라고요. 짰는데 팍 날아가 벽에 탁 붙는 거예요. 무슨 스머프도 아니고 하여튼 팍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군대에서도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죠. 그리고 나아요. 아물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양육을 받을 때도 그러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유든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나누거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으시면 그게 여러분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감동되는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함의 가치 혹은 믿음의 충만함의 가치를 얼마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두고 있습니까? 저는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혹은 양육 받을 때,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너무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저는 믿음 충만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너무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해보고 노력도 하고 성경도 백독해보고 40일 금식도 2번 해봤는데요, 잘 안 돼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뭐냐? 이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식 대학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남편 이번에 붙어요, 안 붙어요? 또 이 딸내미랑 지금 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얘가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속기 썩. 며칠 전에도 이제 그런 상담을 했거든요. 괴롭다고 그러고 우리 아이가 사춘기라요, 이러면서. 다 뭐예요? 세상의 염려예요.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에요.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게 안 채워지면 행복해야 안 행복해져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뭘로 둔 거예요? 생활의 염려와 각종 욕심에 뒀거든요. 이생의 자랑에 뒀기 때문에 이게 안 채워지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표적까지 나타나도 이게 안 채워지면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 왜? 초점이 거기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하는 사람, 성령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믿음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초점이 안 바뀌니까 환경 딱 바뀌고 시간이 딱 변화되고
상황만 바뀌면 어떻게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또 찾아오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힘겨워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일이 또 생기냐고 끝도 없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40년간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그 불평과 원망의 영에 사로잡혀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승리의 고백, 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큰 소리 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개가 큰 소리로 짖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 근데 으르렁거리는 개는 조심해야 돼요. 덤비거든요. 소리 없이 하는 개는 조심하셔야 돼요. 달려들거든요. 근데 짖는 개는 괜찮아요. 지가 무서워서 자기 소리에 놀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있으면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주님, 좋아요. 저도 스테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싶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싶어요. 묵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방언을 크게 하는 겁니까? 뭐 방언 기도를 18시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성경을 백독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도대체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이 질문이 며칠 동안 계속 안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성령 충만이냐? 뭐가 성령 충만함이죠? 충만함?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제가 이런 고민도 안 해보고 살았다는 저 자신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열정과 뜨거움이 충만함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열정을 내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이, 열정이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열정도 그 충만함의 일부는 될 수 있어요. 네, 근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하면서 주님, 왜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본보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는데 그 중에서 두각을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그 스데반의 행정을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싶으십니까? 혈기 충만하고 싶으세요? 미움 충만? 걱정 충만? 지금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감사하고 대부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삶을 안 살고 싶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뭐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정죄감 속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식한다고 떠나가냐 말이에요. 금식이 도움은 되는데 금식 자체가 만 가지 문제에 해답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만 가지 문제에 다 해답이 됐다면 예수님 맨날 금식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금식하느냐? 각자에게 주님께서 다루고자 하는 그 한두 가지 중요한 뿌리의 근본이 되는,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금식을 하면 그걸 인정하게 돼요. 가난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육을 통해서 오는 육체의 정욕과 또 혈기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죽어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화를 내려도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힘없는데 화내요? 안 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스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근본 뿌리를 발견하는 데서 눈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뿌리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 근본적인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걱정 충만이나 혈기 충만이나 내가 지금 한 달, 두 달, 1년, 2년 막 씨름해도 결국 뽑히지 않는 그 한두 가지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은 할 수 있고 하루는 할 수 있고 일주일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 충만해서 그 문제를 해결됐다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통과, 패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한 번 받으라 그래요? 아니면 절기 때, 컨퍼런스 때?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이 문제 해결됐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오늘 하루 눈 떴을 때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잖아요. 말씀 속에서 운행하시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충전되는 거죠. 방언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도 영어로도 기도하고, 영이 굉장히 강건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이 잘 알아봐요. 귀신이 떱니다.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근데 방언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우습게 봅니다. 실제로 귀신들을 잘 안 만나보세요. 참 제가 처음 그 축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요, 몇몇 중보자들하고 우리 그 축사를 잘 하시는 플러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계셨어요. 귀신 많이 쫓아내셨거든요. 손 하나 안 대고 말씀으로만. 그래서 학생부와 아이가 왔는데, 학생부 한 아이가 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부모들, 중보자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학생부 담당, 그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사역자였기 때문에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는 한 대여섯 명이 모인 자리에 이제 제가 늦게 들어서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요,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 귀신 들린 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자였거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수석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 때문에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거든요.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은 순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탁 째려보는데, 지금도요 막 소름이 끼치는데 전설의 고향 저리 가라예요. 이러고 있다가 제가 탁 들은 사람 탁 째려보는데, 진짜 막 지금도 닭살 돋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개 중에 제일 약한 게 나라는 걸. 그래서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아이가 자유케 되고 같이 기도해서 낫게 되고, 또 몇몇 귀신 들린 아이들이 축사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 바로 옆에 이제 동네 아파트에 이제 귀신 들린 총각이 있었어요. 동자 귀신하고 늘 같이 다니는, 한 20몇 년 같이 다녔대요. 군대에서 사고 나가지고 군대에서 10몇 년 만에 제대를 했어요. 하도 크게 다쳐가지고 사고를. 그래가지고 외로워가지고 동자 귀신을 불러가지고 늘 같이 다니는. 어디 가세요? 물 들어가요? 혼자 가시네요? 그럼 아니요. 누구랑? 동자 귀신이랑 같이 가요. 이 아이가 저한테 좋은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교회 오셨네요? 그러면 그러면 동자 귀신, 동자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못 들어오냐? 그러면 걔는요 여기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진짜로요. 그랬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왜 걔 안 보내냐고 그랬더니, 걔가 없으면요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표현해야 돼. 어쨌든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전도했던 그 전사님이 저보고 신방을 가재요. 그래서 아파트, 최신식 아파트죠. 그 당시 교회 바로 옆에 지은 최신식, 지은 지 1년도 안 되는 그 아파트는 너무 좋은 저기 부가인동에 갔는데, 집안을 완전 무당집처럼 해놨어요. 불쌍해. 그 어머니가 불쌍해. 막 진짜 무당집인 줄 알았어요. 그 신식 아파트에 집안을 무당처럼. 진짜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는지 알겠더라고요. 딱 들었는데 더럽고 역겹고 그냥 일반적인 냄새가 아닌 그 영적인 냄새들 있잖아요. 막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쫄래쫄래 들어갔는데, 그 청년이 저보다 나이가 그때 한 10살 많았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앉아가지고 인사하는 첫 마디가, 우와, 큰 신이 왔다.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때 옆에 있는 전사님, 당연하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시니까 제일 큰 신이지. 그러니까 우와, 큰 신이 왔다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 전에 뭐 했어요? 그 귀신이 다른 귀신을 다 이렇게 째려봤는데 이 귀신 알아봐 주는 거예요. 우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제가 귀신 세계에 알려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 땅에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귀신 세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만큼 빛이 나거든요. 영적인 빛이 나.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가치를 너무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 좀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지, 좀 열심을 좀 부리면 되는 거지 하는 차원으로 끝나요. 주일 성수 잘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지 하는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의, 뭐 관대 차원에서 그냥 예의상 할 수 있는 차원의 열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초대교회가 성령을 최고의 가치로, 성령 충만함과 말씀에 대한 믿음의 충만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삶 가운데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한가?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울함 충만한가? 나는 오늘 분노가 충만한가? 나는 오늘 걱정이 충만한가? 나는 장래에 대한 염려가 충만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오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오신 분? 아멘. 동의합니다. 두 분 할렐루야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충만해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드세요? 아멘. 배고픔으로 충만해서 오신 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뭔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만족하거든요. 성령 충만함의 그 스데반을 통해서 결국 배운 게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의 가시적인 게 뭐냐?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나요? 스데반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한 나라의 수도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몇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가짜 주술을 행하던 사람도 손들잖아요. 그 제자가 되겠다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술사들, 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진짜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도에 복종하는, 심지어 제사장은 종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교인들도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겠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제일 크게 실망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안수 받으니까 똑같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짜 종교인이 되겠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안수 받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10년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 받아야 되고, 시험도 여러 번 봐야 되고, 또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받았는데, 그럼 뭔가 달라지겠지 했는데 달라지기는 뭐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저 이름 부르는 데면 제가 화들짝 놀라잖아요. 누가 옆에 갔는데 목사님 그러면 제가 화들짝 놀랐거든요. 처음에. 난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칭호만 바뀌었지 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더딥혀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말의 권세가 나와요. 자,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이 이제 논쟁할 때, 막 온갖 2단이니 3단이니 뭐 할 때, 논박할 때에 뭐예요? 귀신 들렸다, 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짚혔다, 뭐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회당에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다. 그 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듯이,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후배들, 모교의 동생들이죠. 정말 핍박과 머리끄댕이 잡혀가면서 뭐 두들겨 맞으면서 다녔던 그 교회 후배들이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다 복 주셔가지고 각 영역은 다르지만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들도 막 그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이런 시골 소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근데 그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화를 할 때에 분위기가 자꾸 뭐 이렇게 잡다한 얘기도 있잖아요. 잡다한 얘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갔어요.
그렇다고 자 내가 목사니까 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삶에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로 하는 게 다양한 환경 속에 두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행복해진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분위기 영적 기류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는데 여러분 우시면서 밥 잘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감동받고 감사하고 또 서로 힘이 되어주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굉장히 어렵게 가가지고 짧은 시간 교제하고 왔는데 뭐 저희 교회도 한번 제가 방문하라 그랬어요. 우리 뭐 여건 안 되시면 주일날 저녁에라도 예언학교 때로 와서 이렇게 기도받고 이렇게 가라고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하면 위로는 될 수 있고 뭐 공감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면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라는 것은 힘이거든요. 권세는 따라합니다. 권세는 능력을 다스린다. 제가 이걸 들려면 힘들잖아요. 옮기려면. 근데 제가 목사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면 달라져요. 승만아, 주하나 이거 좀 들어서 옮겨줄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들어서 옮겨요. 그죠? 그죠? 승만아, 우리 경환이가 졸려한다. 좀 쫓아내라. 그러면 제가 경환이를 힘으로 쫓아내려면 힘들어요. 지금 뭐 맷집이 더 좋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권세는 능력을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 일치된 생각, 일치된 말을 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내가 해왔던 패턴들, 우리 집안에 흘러왔던 보이지 않는 전통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장한 진리가 아닌 거짓된 가르침들에 젖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남들이 안 된대요. 무슨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허락을 떨어져야 일이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꼭 해야 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어떤 중요한 문제를 관계 실타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풀리면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안 풀고 그냥 도장 안 찍어줘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때 기도하고 조용히 찾아가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말도 꺼내기 전에 그냥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주 경험했거든요. 이게 권세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과 이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걱정하고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그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붙들림 받게 되니까 목회도 너무 쉬워요. 제가 목양이 이렇게 쉬운 거라면 진짜 갈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목회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연합사역이나 하고 순회사역이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는데 전통 목회를 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 그릇대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대로 하니까 너무 자유롭고 너무 한가하고, 제가 한가하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뭐 우리 집에 저만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한의 경환 행복하니? 지난주부터 우리 주한이 영적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경환이는 마음에 없는 말 못하거든요. 경환아 행복하니? 근데 왜 이를 부득부득 악물고 얘기를 하니? 네,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15절 읽읍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사람들 보면 뭐 병든 사람 얼굴, 뭐 이렇게 근심에 쪄들어 있는 얼굴들, 낙담하고 좌절하고 혹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관동 형제님 보면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얼굴이 밝은 분이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남자 모임 주일 갔잖아요. 그럼 막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날 말씀이 어쨌든 간에 관동 형제 간증 한 방이면 그냥 다들 위로받아요. 막 소망이 생겨요.
우리 집은 천국이다. 막 이렇게.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고 또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광채가 나요. 아침마다 기도하죠. 또 저녁마다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오신 분 했을 때 당당하게 손들잖아요. 실제로 충만하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정관동 헤어샵 안에서도 온갖 표적과 이적의 치유가 막 일어나잖아요. 충만한 게 결국 내 속에 충만한 게 흘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치유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치유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공급의 능력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 걱정 안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계속 그분이 들으시니까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가? 왜 똑같은 교회 생활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를 통해서 막 온갖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것도 막 힘들어하고 막 헉헉대고 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얼굴 찡그리고 혈기 부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세상에 가서 막 빛을 발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그 온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자신의 영혼, 육, 전 존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내 걱정, 염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우고 그리고 내 몸에 지금 이렇게 속사람과 영혼육 실제적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 사로잡아 달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운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내 안에 나를 사로잡았던 가장 강렬한 욕구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욕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구와 또 성령의 음성에 대한 욕구가 컸는지 아니면 내 육체의 정욕이나 섭섭함이나 혈기나 분노나 아쉬움이나 세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식 기간이 줄어듭니다. 채워지는 그걸로 먹이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것이 자라거든요. 말씀을 먹이면 내 속에 말씀이 자라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라다 어떻게 해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적인 어떤 혈기, 분노, 섭섭함, 미움, 육체의 정욕들을 채우고 거역과 불순종과 반항의 영을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계속 차가서 불평, 원망, 탓하면서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몰라서 제가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가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 오늘 여기 승만 형제가 의심하는 사람 절대로 선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있던데 스미스 위걸스들이 묵상한 거거든요. 여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미스 위걸스가 여기 스크린에 떠 있는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제가 기도하다가 저거 사진으로 찍었고 적었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점령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점령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점령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 육체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 삶에 몇 번 주님이 강렬히 만지셨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걸 날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 말 한마디 툭 하면 섭섭하네. 말 한마디 툭 하면은 기분 나빠.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 나 좋아하나 봐. 예. 어떤 이렇게 그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저 사람 나 좋아하나 봐. 호감을 갖고 있나 봐. 뭐 사람들이 나를 잘생겼다고 생각하나 봐. 이건 누구 생각? 이걸 자뻑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제가 강해요, 그게. 모든 사람 나를 사랑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 살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죠.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 사람도 아니다. 뭐 이렇게 믿고 살아요, 저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는 민감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점령하게 되면 하나님만 인식하고 내 속에 성령께서 야, 그거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인식되어지고 야, 네가 지금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일에 순종하는 걸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이런 음성을 듣는다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히 여기는 거 좀 나눴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져. 저기 아픈 사람인데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이런 일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것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약해요. 민감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몇 달간의 삶을 볼 때에 사역할 때만 말씀에 집중했지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하루를 생각했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함의 가치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의 가치로 믿음이 충만함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스테반의 삶을 보면서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게 열쇠구나. 그의 삶에 더 심한 말도 해요. 이렇게 제가 이걸 풀었었어요.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날마다 사모하라, 구하라, 채우라, 누리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스미스 위글스가 또 이런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점령하셨고 나를 깨뜨리셨습니다. 나는 엎드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나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점령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연약함, 부족함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나는 엎드려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주님은 나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어짐이 없는 사람은 성장도 없습니다. 깨어짐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 주께서 심령에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신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그랬거든요. 스미스 위글스를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성령이 하신 역사는 성령께서 사로잡으셨고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높아진 것들, 그릇된 것들, 안에 상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셨고 그래서 그걸 놓고 통곡하고 울고 또 울고 깨지고 또 깨지고 울고 또 울고 그래서 그 깨어지고 상한 그 자리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진정한 부흥을 주셨고 표적과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운반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제가 정말 스미스 위글스는 저랑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저의 부르심도 이제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제 영이 막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승만아 너도 그렇지. 아멘. 예. 근데 왜 얼굴에 광채가 안 나는 거야? 광채를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영이잖아요. 살아있는 영. 아유 저 얼굴이 죽었대. 아유 우리 죽었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 근데 왜 죽어요? 성령님이 덜 충만한 만큼 얼굴은 죽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시간을 보낸 만큼 얼굴에 빛이 났죠. 그렇죠? 근데 40일 보내기 전에는 똑같았거든요. 근데 보내는 그 순간, 보내기를 선택하고 순종한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마음의 기쁨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쁨 없이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 것만큼 기적은 없어요. 안 기쁘게 교회를 다닌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안 기쁘다. 늘 막 화가 나 있고 막 이렇게 불평에 차 있는 사람 간혹 있거든요. 불쌍한 거예요. 왜? 안 믿는 겁니다. 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도 없고 낙담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아주 이제 그 순전한 나도 출판사에서 그 금초대 중보자들 2가 나왔어요.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서문을 읽었잖아요. 서문도 읽고 또 하나 라인하드 본케가 쓴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고 이제 아프리카 그런 엄청난 부흥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죽은 자를 살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미국에도 부흥을 주시겠다는 그 사인으로 하면서 이제 요한 웨슬레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 그런 말씀들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종종 묵상하고 뭐 페이스북에 사람들한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문자로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적었어요. 이 걱정에 대해서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15분 이상 몇 분이요? 15분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을에 2눈을 감고 여전히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만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이 나를 휘감습니다. 15분 이상 염려 걱정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이번 주에 만났거든요. 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저는 스트레스가 안 받습니다. 잘 받질 않아요. 그 전에 동공 검사를 했는데 스트레스 제로.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되면 흰머리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흰머리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의 상징이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특히 목회자들 흰머리가 사람 다루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선을 딱 넘어가죠. 그럼 하나님께 올려버려요. 제가 안 갔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뭐 그런들 제가 달라질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잔다고 달라질 게 있어요? 잠 못 자면서 기도하면 달라져요. 근데 그 생각하면서 잠 못 잔다?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찍 배웠어요. 그래서 일찍 포기하고 일찍 내려놓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내 능력의 한계가 딱 다다르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덜 받죠. 안 받지는 않아요. 근데 덜 받고 쉽게 넘어가요. 남들 같으면 막 잠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뭐 안절부절할 일도 저는요 빨리 내려놔요. 이게 내가 감당할 범위인가 그렇지 않은가. 감당하면 해결하면 되고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전에 갑자기 흰머리가 몇 개 쑥쑥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그때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떤 인간들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러다가 내 머리가 다 휘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이렇게 곳곳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안 생겨요. 여러분 흰머리 없죠? 이게 다 염색하셔가지고 뭐.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죽음을 이기게 돼요. 왜냐? 천국의 가치를 이 땅의 가치보다 더 크게 여기고 하늘의 가치를. 그러니까 또 그 시선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돌을 던지는 그 사람한테 미움과 원수에 찬 억울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주여 복수해 주옵소서. 이를 부득부득 꼭 기억해 주십시오. 조인간은 큰 돌로 찍었거든요. 얘는 한 번이 아니라 3번 던졌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같으면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그 최고의, 다시 말하면 오히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고귀하다 그러는데 그런 최고의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그냥 열심과 열정의 차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는 그 속사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6장 7절에 봅시다. 6장 7절. 6장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 도라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 도에 어떻게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내가 죄를 여전히 사랑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의 영이거든요. 내가 유명한 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 밑에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죄를 더 사랑하면요, 정말 신령한 목사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아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남편이 내가 여전히 죄를 사랑한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광현 형제가 직장에 갔는데 광현 형제가 늘 말하고 전하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짜구나. 광현 형제가 간증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니까 옆에 있는 직장도 진짜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해보니까 이 말씀이 광현원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역사하고 옆집에도 인사하고 옆집 강아지도 역사하고 다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누룩처럼 번져가면서 점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진리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마당만 밟는 사람이 왕성해지는 게 아니고 마당은 밟는데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데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사역자들이 그걸 부추깁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지막 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 가지고 설하셨잖아요. 어렵게 오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고. 사랑의 교회 10,000명 출석하는데 천국 갔더니 한 300명 앉아있으면 그게 천국 되겠냐고. 9,700명이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충격받지 않고.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배 사역자들 제발 곱게 가시지 왜 그러시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근데 민족 그 스타디움에서 큰 집회할 때도 우시면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교회 다니는 걸, 또 대형교회 다니는 걸, 또 거기서 교회 다니면서 복받은 걸 구원받은 걸 착각하지 말라고. 진짜 회개가 안 됐다고. 그 마지막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그분은 진실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그 도에 복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가 양육을 하다가 가끔씩 이제 데미지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0년을 제가 어딜 가도 1:1 양육을 많이 했거든요. 좀 그룹 지면 3명, 5명. 그래서 양육을 하는데 가장 마음 아플 때가 뭐냐. 그런 일은 드물지만 간혹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 앞에서는 제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1:1 양육을 하거든요.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형편 따라 막 이렇게 이동하면서 제가 그렇게 양육하는 삶을 살았는데 저는 군중 만드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제자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걸 쭉 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앞에서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이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달아갔는데 그래서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완전히 거꾸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 앞에서는 포장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 제가 그 길이 어떻게 나쁘고 그렇게 되면 어떻다는 걸 일일이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맞다고 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해놓고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그 길을 가버린 거예요. 막 확 하고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 처음부터 아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셨으니까 저보다 마음이 덜 아파하셨을 거예요. 안 그런가? 저는 처음부터 알았나요? 몰랐지. 진짜 충성된 제자인 줄 알았죠. 어떤 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DNA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 자기가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것으로 그냥 결국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막 지금도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막 그때 막 화도 나고 막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왜냐? 배우고 열정 갖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도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 승만 형제가 또 옆에다 써놓은 게 있어요. 믿음은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입니다. 이제는 외웠어요. 저 사진 찍었거든. 그리고 제 노트 스티븐 스프링어 목사님 준 그 다이어리에다가 이제는 그런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적어 나가기로 썼어요. 첫 번째 쓴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책에다가 그 다이어리에다가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입니다. 처음으로 썼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써나갈 겁니다. 그런 걸 모아두면 어록처럼 이렇게 모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회개는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라든지 또 기타 오늘 같은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만 민감한 삶, 그리고 성령님께만 집중하는 삶, 그리고 성령님께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육신, 손발까지도 영혼력을 다 내어드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에 제일 민감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오늘 하루간 뭐에 제일 민감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 지난 한 주간을 실제로 여러분을 붙들고 왔던 것이고 충만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 고통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혜택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 오늘 그것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간구하시는 그분에게 민감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민감함을 주세요.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외에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 외에는 인식이 안 되고 다른 것들은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떨쳐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찬양 틀어놨을 때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지금 가장 잡고 있는 빼도 끊어지지 않는 칡뿌리 같이 그냥 잡초같이 계속 붙들고 있는 그거 있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돼야 돼요. 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노뱀을 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는 그 한 사건으로 해서 뱀에 물린 죽어가는 사람들이 났거든요. 우리는 다 세상의 뱀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각 사람마다 한 가지씩 다르게 마지막으로 그 다음 단계 나와서 뽑고자 하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게 뱀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주신 노뱀을 달아,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인정하고 가져가고, 그 스미스 위글처럼 주님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내가 깨어짐으로 울고 또 울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치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부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자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모든 정사,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불뱀들, 죄의 끈들, 뽑아도 계속 솟아오는 잡초 같은 그 끈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겨지냐 말이에요. 쳐다본다고 나?
뱀에 물렸는데 노뱀 장대 단 거 보면 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근데 그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면 이런 데 근본적인 뿌리가 뽑혀져? 아이고 내가 10년을 해도 안 되는데 이 중독이 끊어져?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그 믿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신도 믿음이거든요. 안 믿기로 선택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믿음으로 말미암은 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면 진짜 믿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읍시다. 그것이 긍정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밀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들, 혈기와 분노들, 거역과 불순종과 우리 각자가 씨름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가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진짜 믿읍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충만해서 넘치도록. 그리고 우리 몸의 반응이 다른 어떤 육체적인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에 대한 민감함만 집중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초점을 잊지 말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브라더 로렌스 형제처럼 말마다 매 순간마다 그 두 가지, 말씀에 대한 믿음과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민감함, 이 두 가지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게 들어올 게 있어요, 없어요? 섭섭함, 외로움, 우울함, 두려움, 그리고 죄의 유혹들, 죄의 달콤함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는 사그러드는 거죠. 부정적인 걸 계속 묵상하면 그것을 못 벗어납니다. 근데 해답을 묵상하게 되면 그 해답이 다스려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스리는 거예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에 담겨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읍시다. 아멘. 오늘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오늘 주어진 말씀 붙들고 오늘 아까 했던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른 것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의 가치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외에는 내가 인식하지 않는 그런 깊은 차원의 주와 합하는 자는 다 한 영이라 그랬는데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 1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